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살이하고 비슷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길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 이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부터 사달이 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머물러 계셨어요? 내려오셨을까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험한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는 안정과 평안이란, 가장 평안할 때, 가장 안정될 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인생살이는, 신행살이는 거친 광야길을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거친 광야길을 앞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이때가 지금 광야생활 제일 마지막이거든. 이제 젖먹던 힘을 내어서 마무리를, 유종지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지금 큰 사달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질 않아요. 항상 예수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텐트 치고 계신 분이 아니고 또 험한 세상으로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촛대가 항상 움직인다는 거예요. 촛대가 축복권이, 장자권이, 멸류관이 항상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서 이제 좋은 게 없나?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예배가 문제가,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모든 건 영적이라, 모든 건 영적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누구를 사랑하고 경배하느냐, 이게 차이인데, 여자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교회도 보면 여전도 회원이 많을까요? 남전도 회원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아무래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남편이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믿음 아내를 데리고 오면 그 집안에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전도를 해와도 그 여자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여자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아무리 고주망태 같아도 결국은 그 남자가 여자를 따라와요. 여기도 좀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그 이방 여자들이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그들도 함께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향을 받아버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좀 당해버리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이 보올의 신 바알, 제일 이스라엘의 옛날에 원수가 대적이 이 바알 신이거든요. 그들이 바알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드려진, 바쳐진 사랑의 파트너가 딱 구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파트너가 교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바알에게 가서 무릎 꿇고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물러 있는 그 편안한 시절에 좋은 걸 찾아가고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선수를 바꿔치게 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이제 큰 사달이 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지도자들을 죽여버리라. 지도자들에게 목을 매달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예요. 리더십. 대통령이 잘하면, 왕이 잘하면 나라가 평안한 것이고, 왕이 잘못하면 나라에 가뭄이 지고, 임금님이 덕이 없어가지고 나라에 지진이 나고 가뭄이 지고 홍수가 지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집안에는 아버지의 그 어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리더십, 엄마가 얼마나 현숙하냐, 아내의 그 엄마의 현숙함이 집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숙한 아내, 훌륭한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는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수령들을, 백성들의 수령들, 보스들, 4절입니다.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도자들이 지금 무사한 일, 복지부동 이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지도자들이 지금, 이 흐름의 맥락을 보면 앞쪽 어제 본문까지 나왔던 발람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 발람이라는 놈이 돈을 밝히고 엉뚱한 데로 끌려다니고 엉뚱한 데 가서 불려다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 바로 앞장에 오랜 며칠 동안 나왔던 본문이 발람과 발락 사건이잖아요. 지도자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온 직후에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도자의 변절, 지도자의 어떤 욕심, 이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가정에서 자식 탓하지 마라. 다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을 따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의 그런 책임을 져야 돼요. 항상. 7절. 그 지경에 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지도자를 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회막문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이방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8절에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린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여기서 이 비느하스를 보면, 이 7절의 비느하스를 보면 다윗의 데뷔전을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이 군인도 아니고 다윗이 어린 다윗이 형님들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의 소리 듣고 뭐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형님이 말립니다. 큰형님 엘리압이 야, 니 더위 먹었냐? 네가 어디라고 나서냐 이 자식아. 빨리 집에 가라. 네가 나설 때가 아니다. 네가 나설 군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가슴에 막 어분이 막 마음에 뿔따구가 일어나니까 막 확 일어나. 저런 자식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볼 때 참 네가 내 마음에 쏙 든다. 다른 것들은 다 뭐
양치라고 맡겨놓으니까 양 풀어놓고 막걸리나 퍼마시고 막 고소두부나 치고 갈 긴데 니는 어째 그렇게 마음이 좀 다르냐? 이 양도 아니고 아버지가 맡긴 양새끼 한 마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질 않나? 지금 네가 낯설 군번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 이방인 블레셋의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장군 가드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에 뿔따구가 일어나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분을, 그 열심을 하나님이 이쁘게 받으시고 니하고 나하고 마음이 쌤쌤이다 이렇게 돼도 이게 비나하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나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외부의 공격, 전쟁의 어려움 받아도 내부의 타락, 내부의 부패, 내부의 어떤 잘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남의 나라 전쟁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그 헤즈볼라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네탄야후 총리하고 그것들이 막 죽어라고 싸우고 막 국내가 거의 내전 수준의 정치적으로 파벌이 갈라져 가지고 데모를 하고 지랄을 하고 하니까 헤즈볼라들이 하마스들이 충분히 힘을 길른 거예요. 충분히 그 막강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그 정보를 하나도 캐치를 못하고 저끼리 싸운다고 생 난리를 치는 사이에 하마스들이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수천 발을 막 미사일을 쏴버리고 뭐 이게 뭐 무기 체제가 먹혀들질 않는 거예요. 저끼리 싸우다 그냥 뭐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400명이 죽고 200명이 납치를 당하고 해결이 안 되는 내부의 균열, 내부의 갈등, 내부의 부패. 로마가 망한 것도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고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서 스스로 무너지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 그러잖아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러분, 항상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이고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밤하늘이 어두울 때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이 혼란한 지경에 비나하스가 굉장한 거예요. 비나하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나하스가 가슴에 어분을 가지고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의 어떤 최고의 그것이 질투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변에서 정오가 되고 질투가 되는 거잖아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배신 때리고 할 때 질투심이, 그 질투심으로 질투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13절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다윗이 어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었듯이 여기 비나스가 하나님 위하여 질투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분이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 제물이 되었듯이 여기서 비나스 한 명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아말렉이 아말렉.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해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막 끔찍하게 내가만 너그러면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대대로 너희들하고 원수가 될 것이다. 똑같은 분위기로 좀 미디안들을 향하여 죽여버리라.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주적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괜히 그냥 남편하고 싸우고 괜히 마누라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배후에 쏘삭거리고 유혹하고 미혹을 하는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을 해야 되지. 여기가 지금 왜 미디안을 죽여버리라 합니까? 마지막 18절을 보세요. 이것은 이 미디안이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 이러면 속이는 것의 애비는 마귀입니다. 그죠?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것들이 미디안이기 때문에 속인 것들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거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이것들이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게 만들고 이 모든 이 균열,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장본인들이 미디안이기 때문에 미디안을 대적하라, 미디안을 죽여버리라.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내 사이를 파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 이게 소탐대실하고 이게 나중에 안방을 다 내주고 여기에 이렇게 24,000명이 죽어나가는 막판에 말년에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소탐대실한 작은 욕심을 내다가 다 와가지고 인생 말년에 여행길 마지막에 유종지미가 아닌 끔찍한 사달이 일어나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물러 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문제가 나는구나.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바퀴를 계속 밟아야 자전거가 나간다 이러잖아요.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 바퀴 위에 서가지고 뭐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자전거는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전거가 바퀴 2개 가지고 서서 구경하는 게 자전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예수님이구나. 모든 것은 영적이구나. 여자들이 제사 지내는데 따라갔다가 여자들한테 꼬셔가지고 우상 숭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서 이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구나. 발람의 변절부터가 이게 씨가 되어서 이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때 비나스라는 한 청년이 일어났다는 사실. 비나스여 일어나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비나스여 일어나라. 비나스라는 다음 세대 손자가 제사장 아론의 손자의 엘라살의 아들이니까 아주 새파란 아주 청년입니다. 청년이 일어나면서 다윗이 데뷔하듯이 역사가 해결되고,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역사가 담는다 이러잖아요. 미디안을 보면 또 아말렉이 딱 생각나.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뒤에 와서 약한 자들을 공격했더니 아말렉을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진멸을 하라고 명하고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셨듯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속였던 미디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대적하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적을 잘 분별해야 돼요. 멀쩡하게 자식하고 싸우지 마세요. 멀쩡한 가족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꼬드기고 이렇게 흥분을 시키고 이렇게 일을 혼란하게 만드느냐. 속이는 자, 악하고 엄난하고 패역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차단하고 정신을 차려서 인생 여정길에서 유종지미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덕천성전
화명성전, 드림성전, 영상성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정신을 차리고 예배하는 중에 깨우쳐 주시옵소서. 온갖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사탄 마귀 귀신의 장난질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생명싸개로 지켜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를 가까이 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 수험생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 외상, 내상,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